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반복된 역사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어 먹고 마시는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고 사라집니다. 너무 놀란 왕은 그 글자의 뜻을 알기 위해 어머니의 추천을 받아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은 술을 마시다가 명령을 내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들과 은잔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는 왕과 지방장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잔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들을 내어오자 왕과 그의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노쇠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맞은편 왕궁 석고벽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왕은 점성가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왕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풀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의 지혜자들이 모두 왔으나 그 글자를 읽거나 그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더욱 두려워하여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손님들도 당황하였습니다. 그때에 왕의 어머니가 왕과 귀한 손님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거두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에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술사, 점성가, 주술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며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꿈과 비밀을 말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벽 위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 그가 왕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다니엘이냐? 네가 내 부왕이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냐?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네가 매우 총명하여 지식과 통찰력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내가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벽 위에 적힌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말해보라고 했으나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는 해석을 잘하고 어려운 문제도 잘 푼다고 들었다. 그러니 벽 위에 적힌 글을 읽고 설명해보아라. 네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네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되어 조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답습합니다. 그가 손님 1000명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에 술을 따르며 각종 재료들로 만든 자기 신들을 찬양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벌하시려고 이번에는 꿈이 아닌 현실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들 머리 위로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왕은 공포에 사로잡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들이지만
왕궁 지혜자 중 누구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0년이 넘었기에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마침 왕의 모친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그를 추천하자 벨사살은 급히 다니엘을 불러와 벽의 글자를 해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권력자들의 즐거운 잔치를 심판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들이 성전 그릇에 술을 따르며 온갖 우상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한자 한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무심코 동석했다면 속히 벗어납시다. 다니엘은 이제 사람들에게 잊히고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지만 하나님은 고령의 다니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실 때가 우리가 순종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향락을 일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벨사살은 왕족과 귀족 1000명을 위해 주지육림의 연회를 열었습니다. 지배자들의 사치스러운 유흥을 위해 수많은 하층민이 수탈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왕의 책임을 외면한 군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땅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를 통치자로 세우신 하늘의 왕을 향한 모욕이자 반역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저지른 짓은 그의 왕위와 그의 나라가 더 이상 종속될 가치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 즐거움만 추구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에 바빌론 전체가 어쩔 줄 몰라 허둥댈 때 왕비가 다니엘을 천거해서 그가 왕 앞에 섰습니다. 장차 역사가 될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참된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직도 말씀에 담긴 지혜보다 세상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지혜를 더 의지하진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1000명의 귀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니엘의 신실한 삶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